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시합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역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그 목회자 야구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1번 타자로 활약 아닌 활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번 타자가 됐냐면 포볼로 나가서 2루 도루, 3루 도루, 그리고 홈스틸까지 했기 때문에 진정한 발야구의 진수를 보여줬다 해서 그 1번 타자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야구 참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다 보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야구를 볼 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부터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그 A라는 팀이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10대 9로 이겼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 게임이 어떻게 됐나를 찬찬히 재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10대 9로 이겼다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9로 이긴 경기인데 결과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에 벌써 5점을 실점을 하고 그냥 시작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만약에 내가 결과를 모르고 제가 결과를 모르고 그 야구를 봤다면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나서 리모컨을 집어던지면서 그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를 아니까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고 낭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회에 이렇게 대량 실점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역전을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이긴 거지? 그리고 쭉 봤더니 8회까지도 5대 0으로 계속하다가 8회에 점수를 또 실점을 해가지고 9대 0으로 거의 대패의 기운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결과를 모른다면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무슨 수로 1회밖에 안 남았는데 9점을 뒤집겠는가? 그래서 그냥 리모컨을 꺼버리고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안다면은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9회에 이 9점 차를 뒤집었는가? 그래서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걸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대역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치르고, 또한 대역전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야구를 볼 때 대역전이 일어났던 9회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면서 통쾌해하고 시원해하고 또한 재밌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모르는데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럼 그 과정을 바라볼 때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흥미진진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또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이겼구나, 결국은 뒤집었구나, 결국은 역전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말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로다. 그거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1회에 5점을 대량 실점하고 또한 경기 마지막까지 되는데 끝에 8회에 또 4점을 대량 실점해서 9대0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방망이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이 게임은 이미 진 게임이니까 끝냅시다. 그리고 그 판을 엎는다면은 끝에 대역전, 즉 승리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막장 드라마의 특징, 이 막장 드라마는 이 보는 분들 보면 다 욕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막 욕을 하면서도 막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도 다음 편을 꼭 보세요. 근데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은 너무너무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답답할 정도로 착하고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 정도로 착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보다가 정말 그 안에서 속이 뒤집어질 뻔한 드라마가 있는데 무슨 왕관의 식구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괴롭힘만 당하고 당하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저게 사람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래가지고 매 회 때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것만 보면서 끝나요. 그럼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가슴이야 그러면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드라마가 10편짜리 드라마면 1편부터 8편까지가 답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착한 주인공이 맨날 당하고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역전이 나냐면 9편에서 역전이 나요. 그래서 장엄한 음악이 흐르면서 갑자기 클라이막스가 오고 뭔가 다 바뀌면서 그 억울함들이 다 풀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카타르시스가 확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 가운데 그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그거 하나를 보려고 그 9편에 한번 확 뒤집어지는 걸 보려고, 그리고 보통 10편은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 9편에 한번 뒤집어지는 걸 보려고 1편부터 8편까지 가슴을 치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지 않냐고,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냐고,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전케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오래 참음이 없다면 무엇과 똑같냐면 9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8회에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야구를 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오래 참음이 없다면 뭐냐면은 그런 막장 드라마를 봤었을 때 8회까지 주인공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보면서 가슴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끝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제가 베드로를 묵상해 볼 때 딱 한 가지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는 오래 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오래 참았냐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반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놀라운 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사복음서에 뭐가 다 기록되냐면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친 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때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갔을 때 따라가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배반하는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앞에서, 거기서 있다가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거 얼마나 염치 없고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날 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영성은 그렇게 고귀하거나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럼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 볼 염치도 없고 또한 다른 제자들 볼 낯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라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이 있었을 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 큰 소리는 다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신했는데, 그런데 그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다 보면은 가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막판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또한 봉사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막판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끝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가 성령의 힘을 입었을 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던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버리고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접힐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9대0에서 답답하다고 텔레비전을 꺼버린 것처럼 그냥 그것이 꺼버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서늘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서 끝까지 갈 때 우리를 영접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못 보신다는 분이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무서워가지고 혼자는 못 본다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진노가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나오고 용에 대해서 나오고 666이 나오고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 신앙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억울한 것들,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억울한 느낌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제 대신 화관을 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또한 믿음 가운데 견고함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단기간에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를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가장 오래 체류하기도 했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즉 단기간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또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은사가 충만하게 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요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또한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교회 재정까지 풍부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파벌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당을 나누어 싸운다 함이라. 그래서 누구는 게바파라 하고 또한 누구는 아볼로파라 하고 또한 누구는 바울파라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하고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면 또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면은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크게 한번 두 번 분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두 파로 나뉩니다. 어떤 파로 나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죠.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에 자기들이 소외되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외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빛이 강하면 그늘이 강해지는 것처럼 소외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놀라운 것이 이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들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7명의 집사들을 뽑는데 이 7명의 집사님들은 누구였냐면은 헬라파, 즉 소외받고 있었다라는 주도권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뭘까요? 히브리파가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 또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 또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교회의 화합을 이뤄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분열을 겪는데 언제 분열을 겪냐면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헬라파 유대파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리자. 이 헬라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버리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 그 총회 결의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헬라인들에게 맞춰주자. 유대인들인 우리가
헬라인들에게 맞춰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존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일꾼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이제 교회에 막 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화합을 이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화합은 어디서 오는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어놓을 때, 또한 내가 끌어안고 있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의 온전한 화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또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또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심을 통해, 또한 부요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케 되심을 통하여 모든 화평을 이뤄내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른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헬라파와 화평을 이뤘고, 또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헬라인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그걸 내어놓는 파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붙잡고만 있으려고 하고, 그 파벌 가운데 누가 더 이 게바파에서 또는 히브리파에서 누가 더 직분자들을 많이 세울 것인가? 마치 그 나라에서 정치라는 정당들처럼 자기 파 사람들을 더 중직자로 세우고 자기 파 사람들을 더 교회 리더로 세워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러한 경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내어놓음을 통해, 또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려놓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심을 통해 모든 이들을 화평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 오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용이 되고 있냐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직분 그만 감당한다고 할 때, 목사님 저 이번에 교회학교 교사 내려놓을게요. 이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 찬양대 내려놓을게요.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내려놓는 것인가? 내가 누리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화평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참 풍부했어요. 그런데 은사를 잘못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나는 예언을 할 줄 안다. 나는 이걸 할 줄 안다. 나는 이걸 할 줄 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 하인이라서 어느 집 종이라서 마당을 쓰려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놈 마당새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 하고 갔더니 빗자루를 주면서 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빗자루를 딱 받았더니 거기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태리제 명품 빗자루.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네 빗자루는 어디 거냐? 그랬더니 걔 빗자루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럼 내 거는 이태리제인데 네 거는 차이나구나. 그러면서 막 제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태리제지 그러고 다른 종들한테 자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빗자루를 준 주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빗자루를 준 이유는 마당을 쓰려고 준 거예요. 그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줬는데 내 빗자루는 명품이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면은 그게 주인이 준 목적에 합당함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은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왜 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에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은사는 명품이다. 내 은사는 돋보이는 것이다. 내 은사는 뛰어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간다면 마치 내 빗자루가 명품 빗자루다. 내 빗자루는 브랜드 빗자루다. 그러면서 그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닌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색했다는 거예요. 인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나눌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빠졌어요. 즉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각 유럽에 있고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연보를 합니다. 즉 구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었던 유럽 지역, 즉 그리스 반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거뒀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풍족하게 힘에 지나도록 낸 거예요. 그런데 안 낸 딱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는 그리스 지방이고 마케도니아는 그 윗지방이죠.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산지 지방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풍족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힘에 지나게 해서 연보를 했는데 오히려 풍족한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물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풍족한 교회, 또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정도 풍부하고 그렇게 성도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도 많은데 딱 하나가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어우러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함께 몸되고 함께 지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가 인색하고 한 걸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 그 리거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새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끈하는 삶이라는 책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르완다가 내전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내전을 겪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 통계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한 부족이 한 부족을 멸족시킬 때 학살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농부들인데 남자들을 불러놓고 양손을 다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진이 있냐면 퓰리처상을 받은 상인데, 이 양손이 잘려있는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셔츠의 단추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 장면이 퓰리처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르완다의 미래를 꿈꾼다. 지금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양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손이 잘려나간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단추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르완다의 미래를 꿈꾼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르완다의 대통령이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적인 대통령이 뽑혔는데,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셨다가, 이 르완다 대통령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셨다가 이 세들백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르완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목적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이 비전이 이끄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그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르완다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나라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세들백 교회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스 플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르완다를 5개년 동안 교회 하나가 돕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하나가, 1개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렇지 1개 교회가 나라 하나를 돕기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차 팀이 가가지고 뭘 했냐면 우물 파는 일부터 했어요. 먹을 식량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 파는 일을 1차 팀. 그 다음에 2차 팀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 청소년 교육. 그 청소년 교육 중에 하나가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가지고 성병이랑 에이즈가 창궐하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온전한 가정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한 게 학교를 만들고, 이걸 5개년을 했어요. 이 5개년 동안 그것을 진행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라 하나를 교회가 섬기다 보니까,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가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있었던 한 부동산 재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했냐면, 이런 교회가 망하게 된다면 부자의 수치다. 그러면서 이분이 헌금을 하니까 그 옆에 대형 유통마트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 체인 재벌 하나가 또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불신자들이 모금을 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너지면 르완다가 무너진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이 사업을 접으면은 르완다에 벌리고 있었던 이 사역들이 무너진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신동에서, 더 나가서 부산시에서, 구덕교회가 문 닫으면 큰일 난다. 구덕교회가 힘들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을 흘려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생명을 흘러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힐까봐, 그것이 어려워질까봐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입니다. 큰 물탱크와 같이 풍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고, 모든 만민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흡족해 하는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시대로 보면은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재정이 풍족한 교회,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불순종한 요나의 불순종,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있어요. 아, 불순종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결론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불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면 순종을 잘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싫으니까, 니느웨가 미우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봐 깜짝 놀래요. 그 햄릿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햄릿의 원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면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칼을 들고 햄릿이 뭐라고 하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갈까 봐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너의 미움이 큰가? 나의 사랑이 큰가? 너의 미움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으로 들어와라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시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 말로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시공동체가 어딨냐면 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무슬림이 센 지역이 어디냐면 수마트라 섬입니다. 이 수마트라 섬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또한 굉장히 센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골 마을인데 시골 마을에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13살짜리 애들을 갖다가 60 먹은 할아버지들한테 결혼을 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결혼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도망을 나와요. 그럼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수마트라 섬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데 람풍이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 도망을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그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어린 소녀들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소녀들을 데려다가 어떤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이분은 원래 자바섬 자카르타에 사시던 분인데 선교사처럼 이 수마트라 섬으로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사모님이랑 같이 이런 소녀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열었는데 그 공동체가 가시공동체예요. 영광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 수마트라 이 목사님이 한국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뭘 배웠냐면 새벽 예배를 배우신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 애들을 데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어린아이들을 60이 넘으신 노인들한테 60이 넘으신 신랑들한테 팔 때는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결혼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그 분노와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그 공동체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망가진 줄 알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그 13살짜리였던 자기를, 그때 이 자매의 나이가 16이었는데 13살짜리 자기를
그 나이 많은 신랑한테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겠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 그리고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도망 나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렵고 극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왜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16살짜리 소녀가 거기서 결단을 하고 3년 만에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애들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친 마을, 내가 도망친 집, 내가 도망친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그 어려움과 사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 부모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 코스타에서 어떤 손희정이라는 이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냥 노는 걸 좋아하고 클럽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클럽에서 춤추다가 미군인 자기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듣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아이가 듣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병원 데리고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끔찍하고 힘든데 그럼 보청기를 하면 애가 듣겠습니까? 이 애가 뭘 하면 듣겠습니까? 그런데 더 청천벽력 같은 게 이 아이한테 달팽이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거기서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전형적인 자폐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귀를 듣지도 못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폐 증상이 있어서 그냥 자기 세계 안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과 듣지도 못하고 모든 것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얼마나 큰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을 기도했죠. 우리 아이를 낫게끔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낫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터진 게 뭐였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심각한 장애도 아니고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자기가 무시하고 놀렸던 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울면서 한참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이가 들을 수만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얘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5살이 됐었을 때 아무개야 불렀을 때 처음 뒤돌아보는 딸을 보면서 감격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폐가 있어가지고 다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분이 찬양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앉아있는 애한테 그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 옆에서 찬양을 치면서 불러주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한번 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분이 특선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거기 은혜 받은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쪽지를 줬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조그만 쪽지를 줬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쪽지를 보고 이분이 거기서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양병원, 양로원 여기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에게만 들려줬던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거기서 찬양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양 사역자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아픔을 통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자기가 기대한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뇌성마비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건강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쓰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에서 지고 있다고 팔에 텔레비전 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고 또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부흥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풍족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황당한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교훈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설세